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예배가 정말 간절하네요. 개인적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 오래간만에 예배를 떨림으로 들었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몇 주 동안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점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경륜, the management of salv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 좋습니다.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것,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건가?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4주 동안, 이제 4주째거든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래서 첫째 주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서부터 9절. 그렇죠? 신령한 집과 제사장으로 세워질지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8절서부터 9절.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저번 주서부터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도대체 영적인 예배가 뭔가?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worship and integrity. 예배와 인테그리티를 한국말로 하려니까 여기서 진실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구글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사전에서 보게 되면 청렴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좀 개념이 어려워서요. 하여튼간 예배와 진실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봤을 때 여러분 계속 교회를 나가실 거고요. 여러분 계속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다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에 여기 앉아 있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학교 출석하듯이 다 체크해서 너는 나왔구나, 너는 안 나왔구나, 이런 개념으로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개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4주 동안 그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100% 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예배를 드리실 텐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인지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컨셉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면 이제 성경의 예를 통해서 구체적인 즉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패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그렇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봤을 때 도대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적어주세요. 사울 왕에 대해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무엘이라는 왕에 대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이렇게 9장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첫째 지파가 누구죠? 르븐 지파. 유다 지파 아시죠?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네, 그 벤지민 지파, 이렇게 12지파인데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는 누구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렇다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났는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가장 작은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소수 작은 지파, 힘없는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기 왕을 세울 때 우리 인간의 방법은 가장 튼튼하고 가장 멋있고 이런 지파에서 사람을 뽑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프리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죄입니다. 인간의 구조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의 구조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 착한 행위로, 착한 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누가 구원받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하셨을 때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스라는 아비메엘의 아들이고 수론의 손자이며 베고라스의 중손이며 베냐민 지파 야빈의 현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많아요. 도대체 목사님이 사람 이름을 막 여러 했는데 그 누구지? 누군지 몰라도 돼요. 단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구체적인 인물을 지명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어느 동네에서 왔으며, 그쵸? 이 동네에 이 사람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리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동네에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를 얘기했고 지역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쵸?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미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 보세요. 기스라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기스라는 사울의 아빠인데요. 사울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눈에 띄는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그쵸? 이제 사울의 설명이에요. 잘생겼고요. 그렇죠? 예. 저랑 은구랑 비교한다면 어깨 넓이로 그 키가 크고요. 얼굴이 조그맣게 잘생겼잖아요. 그쵸? 그쵸? 예. 부럽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부러울 만큼 갖고 있는 스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벤지멘에서 작은 지파지만, 그렇죠?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9장 21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저거만 두세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한국의 강원도 총구석에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서울에 압구정에 강남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파도 작고 그 지파 중에서 그 도시에서도 작은, 유명하지 않는 이렇게 작은 지파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이 지파 중에서 그래도 유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작은 지파는 맞는데 지금 사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저는 뭐 제가 그렇게 안 됩니다.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나중에 이 말씀에 와서 이거는 겸손함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겸손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요.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기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삶, 불순종의 삶의 예배입니다. 불순종의 삶의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왜 왕인 사울이 불순종인 예배의 삶을 드렸을까?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다른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여기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드리는 그것이 희생 제물이고 그것이 예배라고 여러분들한테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취해서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왕의 초기 왕으로 쫓겨나는 일, 끊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누가 초대 왕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울 왕이라고 하지 않고요, 다윗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even though 사울 왕이 초대적으로 제일 먼저 세워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찢어냈기 때문에, 돌아냈기 때문에 다윗이 제 초기 왕이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중요하고 관찰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사울처럼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드렸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오류가 있을 만해서 여러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왜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불순종의 삶의 예배를 드렸을까? 예. 우선 제가 답 먼저 드릴게요. 답. 사울 왕이 불순종의 삶의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King Saul was insecure. King Saul was insecure. 사울 왕은 자신에 대한 불안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자존감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라는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울 왕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감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덮어두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뷰포 철치에서 드러나는 시즌이에요. 광야에 와서
회개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업과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본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사울왕이 이 연약함은 이 insecurity, 이 불안정한 마음이 있는데 왜 불안정하냐면 불안정해서 사울왕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또 그가 이루는 업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궁금해했고 초조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구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살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업적, 자기 존중받기 원하고 그래서 늘 사울왕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왕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을 보겠어요. 사울왕은 첫 번째 12절을 보니까요. 12절을 볼 수 있나요? 12절을 좀 우리 12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갔더니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사울 왕은 갈멜에 갇혔습니다. 갈멜에서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떠나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이 일은 아멜렉과 전쟁하고 승리한 사울의 그 이스라엘 사울 왕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니까요, 지금 사울이 되게 이상한 일을 해요. 그 성경 말씀에 이런 거는 죄를 범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 보세요. 갈멜에서 누구를 위해서? 뭐를 세웠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기념비를 세울 때 자신이 아닌 누구를 위해서 세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기념비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commemoration.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비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아몰렉과 전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지금 사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Because he was insecure. 왜냐하면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근데 잘 보세요. 사울 왕은 딱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크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그럴듯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의 봤을 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사울 왕의 마음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사람의 문제는 보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되게 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되게 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트 쪽에 있는 분들, 예술 쪽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가장 심한 전쟁일 거예요. 자존감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사울왕은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죄송합니다 설교인데,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게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찾은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사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할 텐데 거기 있는 모든 살아있는 걸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냐라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유는 있어요. 이유를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합당한 이유로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면 거기에서 살아 숨지는 모든 것을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전쟁에서 이겼는데 사울 왕은 다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에게 가져온 것들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창세기에 당신이 만들어 놓은 여자가 나를 통해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남자에게 물었죠. 이게 어쩌미요? 그랬더니 왜 이런 일을 했니? 그랬더니 당신이 만들어 놓은 여자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지금 이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사울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 그건 뭐냐면 군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군사들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군사들이 막상 가서 전쟁했더니 양이 토실토실 너무 살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본질적인 마음의 심리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하는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군사들이 그쵸? 이렇게 아르파켓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갖고 사울에게 군사들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면서 합리화적인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분리시켜야겠다. 사울은 몰랐을까요? 근데 왜 노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울이 군사들에게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얘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인데 사울은 노라고 하지 않고 오케이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사울은 군사들의 말에 마음이 약한 거예요. 왜? 군사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군사들에게 내가 왕이야. 그래서 그들을 만족시켜주기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한 목소리로 우리 자매님들만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주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먹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인데요. 누구를 잡아왔죠? 아각은 누구예요? 아말렉의 왕이에요. 죽였어야 되는데 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잡아왔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전쟁을 보게 되면요, 우두머리 잡아놓고요, 동네 시리 도시 돌아다니면서 수치스럽게 모욕해요. 그리고 그 앞전에 누가 있죠? 군대들 왕. 이거죠, 이거. 아말렉 아각 왕 잡아왔어. 짱이야.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 세팅이에요. 네. 근데 사울은 그래요. 순종했다라고 얘기해요. 그쵸?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본질을 까봐야지 아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본질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본질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또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나 왕이야, 나 승리한 왕이야, 나 이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24절 24절 또 오케이.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진실되지 않은 회개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네, 이제 진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모든 일을 계속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전했단 말이에요. 도전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졌습니다. 인정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말대로 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묘포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사울 왕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에 그냥 순종하고 그 사람들 나가야 된다. 그러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마음이 더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해서라면 하나님의 멀시가 있었을 텐데 백성에서 살아간 게 아니라 나는 별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부족해. 근데 누가 사울 왕을 세웠냐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24절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건 진실되지 않은 회개입니다. 제가 왜 진실되지 않은 회개인지 이제 좀 말씀 풀을게요. 여기만 보면 뭐 진실된 회개했구나, 이제 돌아오는구나 하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30절을 볼게요. 30절 우리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이기고 나서 그 후에 앱두로 예배 서비스가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예배, 하나님 우리의 백성을 도와주셨군요. 아말렉의 적손에서 승리케 해주셨군요.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거기 가서 제사장의 역할, 이렇게 이니시에이트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왜냐면 너 때문에. 그랬더니 사울 왕의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쵸?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나. 내 백성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죠? 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케이, 괜찮아. 근데 사람들 앞에서 체면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떤 해프닝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아닙니다. 그쵸? 옷자락 잡고 체면 세워달라고. 그쵸? 이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사울 왕을 보면서 뭐 어떻게 저 왕은 저럴 수가 있어? 비웃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정말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즌의 회개와 자기 부인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죠. 내가 똑바로 하지 않았지.
진정한 회개를 안 해온다. 진정한 자아 부인을 하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뷰러풀 성도 여러분, 영어로 integr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tegrity. 아까 진실성 아니면 청렴으로 번역되는데요. 청렴이라는 단어가 비슷한데 한국 사전으로 청렴을 찾아봤더니 부패를 멀리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심성의껏 하려는 자세. 그 다음에 원어로 보면 이게 한자잖아요. 뜻과 행동이 맑고, 그게 이제 뜻과 행동은 염, 청은 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뜻과 행동이 맑고 염치를 알아 탐욕을 부르지 않는 상태. 근데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테그리티랑 청에 좀 약간 different nuance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좀 설명을 할게요. 인테그리티는 미국말로 인테그리티는 state of being whole, entire or undivided. 그게 뭐냐면 전체적인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고 하나이고 나눠지지 않는 상태.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는 똑같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제가 왜 인테그리티를 설명하냐면 속과 밖이 나눠지지 않는 투명한 상태. 그래서 어느 때든 똑같은 기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모습, 세상에서 저런 모습, 가정에서 또 다른 모습, 또 친구들이랑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인테그리티, 이 청렴, 이 진실성은요,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얘기와 똑같은 말과 똑같은 것을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인테그리티를 설명하냐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눠지지 않는 삶을, 나눠지지 않는 전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는데 또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눠진 상태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취했다는 거죠. 그것이 행동과 말과 다른 나누어진 것 상태로 드러났기 때문에 인테그리티를 얘기했을 때 인테그리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38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38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38절.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시죠.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쩔 때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어쩔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눠져 있는 마음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봤어요. 도대체 첫 번째,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찬양 드렸죠?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찬양을 드리는 것은 찬양에 있는 가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홀로 찬양 받으셔서 그 가사를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이 마음을 품고 노래로서 불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찬양 시간에 그거 하지 않고 나눠진 마음은 뭐냐면 인터넷
확인하고, 그렇죠? 아니면 내 음이 플래시냐, 내 목소리가 좋냐 안 좋냐, 내가 이렇게 좀 크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거고, 내가 작게 하면 뭐지 막 눈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 이런 하나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그냥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나누어진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아니면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받기에 합당하신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이해입니다. 두 번째,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즉, 그 죄는 저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죄 때문에 되게 스트러글 했겠어요. 근데 고생했어. 그리고 나는 알았어. 그리고 그 죄를 아무리 안 하려고 노력해도 막 그 죄 가운데 살았다고 쳐요. 그 예배 왔어요. 그렇죠? 예배 왔는데 그 부분을 외면하고 그냥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고백하는 거, 주님 나 이 죄 때문에 제가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뚜껑에 가서 주님 그렇게 안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작심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죄인입니다. 저 더러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이 영역을 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예배의 그 뭐랄까 인테그리티, 하나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릴 때 받으시는 거지. 뭐 여기는 예배 시간인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딱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막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벌써 마음이 갈라진 상태라는 거죠. 세 번째, 이건 예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데 용서하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과 그라지, 보복하고 싶은 마음, 안 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러고 싶죠. 저도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오늘 약간 생겼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상관없습니다. 제 인테그리티, 진짜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팀 짱이네. 다른 찬양팀보다 저 더 좋네. 오늘 뭐지? 헌금성 와 너무 잘한다. 야, 우리 교회 진짜 짱이다. 또 악기 치면서 베이스 기차면서 재건 형제가 와 내 실력 진짜 오늘 필 받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당연하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한 게,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을 다른 거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자 저 앉지다. 오늘 대박 설교 진짜 100% 은혜 받을 거야. 어디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저는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많은 얘기겠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눠지지 않는 하나된 호흡, 마음을 말씀하신 전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또 삶에 갔을 때 그것을 나눠지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세상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보혈에 구원받는 삶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얘기를 하세요. 구약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적으세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부터 27절. 나눠진 마음의 아모스 5장 아모스 맞잖아요. 아모스 에이머스. 네. 5장 21절에서부터 27절.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런 나눠진 상태로 드리는 예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세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부터 27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 명절 축제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절 축제는 이거예요. 오순절, 그렇죠? 부활절, 나팔절 이런 거예요. 이럴 때 그냥 모여서 파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념하는 그 기념, 예배드리는 축제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 명절 축제를 미워하고 싫어한대.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가 뭐죠? 회개예요. 번제와 곡식 제사를,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물을 드려도, 화목제물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친밀하게 원합니다 라고 해서 또 열심을 갖고 그것도 했어요. 아주 살찐 짐승으로 드려도 내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를 그치라. 너희가 켜는 하프, 기타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5장 2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5장 24절을 읽을게요. 이거 다 하지 말고 너의 삶 가운데서 정의가 뭡니까? 정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말로는 해요. 이거 하지 말아. 이게 맞습니다. 근데 막상 삶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정의가 강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있으면 그게 시냇물처럼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5장 24절. 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해 별 모양으로 만든 너희 신을 너희가 짊어지고 다녀야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았냐? 만몬의 신을 섬기고, 만몬의 신이 뭡니까? 돈의 신을 섬기고, 또 어떤 신을 섬겼죠? 평화의 신을 섬기고, 또 어떤 신을 섬겼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5장 2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너머에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즉 뭐냐면 너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협박하시는 겁니까? 이게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정한 삶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주의 길로 가는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4장에 24절, 에베소서 24절. 구조를 제가 장을 쓰지 않았네. 에베소서에 성도의 삶에 의롭게 살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에베소서에서 의롭다하게 산다는 것은 지금 정의,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한마음. 하나님은 나누어지는 마음으로 예배를 받기 원치 않으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렸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는 얘기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드렸어요. 하나님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나눠진 상태로 드렸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좀 더 볼게요. 말라기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말라기서 1장 6절서부터 14절. 6절서부터 14절. 우리 박수영 집사님 잠깐 나와주실래요? 좀 이게 길어서요. 나와서 이거 좀 봉독해 주세요. 말라기서 1장 6절서부터 14절. 여기 있어요. 이걸 읽으시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오케이. 제사장 여기 계세요. 제사장들아. 저번 주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뭐가 되죠?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 처소가 되고, 두 번째는 뭐죠? 그 처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사장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맞죠? 예, 이거 근데 지금 그 제사장 예배를 드리는, 이거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날더러 아버지라면서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눈이 먼 것들을 제물로 올린다면 악한 것 아니냐?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제물로 올린다면 악한 것 아니냐?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너를 좋게 여기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호와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간청해보라. 너희 손으로 그런 짓을 했는데 그분이 너희를 좋게 여기시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며 정결한 제물이 바쳐질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이 더럽혀졌으니 그 위에 음식은 무시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보라, 진짜 귀찮은 일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멸시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찢긴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고 있는데 내가 네 손에서 그것을 달갑게 받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짐승 떼에서 수컷을 드릴 수 있고 맹세도 했는데 주께서 흠 있는 것을 바치며 속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기 때문이다. 민족들이 내 이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 좀 설명하게 되게 톤이 되게 좀 헤비하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어떻게 지냈죠? 짐승을 갖고 짐승을 따서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죠? 그다음 물뚜껑에 가서 닦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왜 피를 흘리게 되냐면 이건 제사법인데 죄의 싹은 사막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을 했는데 죄를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예전서부터 죄를 없애는 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마련해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속 희생 제물로 통해서, 즉 나 대신 이 양이든지 염소든지 이 소든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의 법궤 위에 뿌립니다. 그것은 100%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지금 마음의 모티브예요. 그럼 제사를 이제 명절 때마다 막 이렇게 드리다 보니 지금 나에게 10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다 알고 있어요. 동의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좋지 않은 것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쩔뚝거리는 거. 또 예를 들어 왜 또 이렇게 좀 눈이 잘 안 보이는 양, 그렇죠? 가장 좋은 거를 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어차피 죽일 건데, 피를 하여튼 피를 죽고 좋은 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둬서 뭐 하죠? 팔 때 제대로 돈을 받잖아요. 가격을. 그쵸? 요런 계산법으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어떤 은혜의 문을 열어줬는데 우리 인간이 들어와서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어요. 저 죽어 마땅한데 나 대신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게 너무 은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양을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이 난데,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드릴 건데, 어차피 줄 건데, 나는 장사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 재산인데,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죠. 내가 그런 하나님이냐? 하물며 인간의 왕에도 제사를 드릴 때, 뭐를 드릴 때 정말 좋은 거를 삐까뻔쩍한 걸 드리는데 나는 맨날 받는 게 쩔뚝쩔뚝거리는 양, 눈 한 짝이 없는 양, 이런 것들 계속 되게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준 나의 말씀이 그 정의가 이 제사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흘러나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크리스천틱하게 사는데 진정 삶을 통해서 마땅히 흘러나가야 될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정의네요. 정의가 풀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대신 뭐가 풀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 내가 채우고자 하는, 내가 바라는 내 자아가 풀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워닝입니다. 사랑하는 교회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그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오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무 복잡해. 하나님 방법이 너무 복잡해. 이거 해고 저거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제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저를 당신의 보혈로서
구원시켜줬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저 돈도 많이 없지만 하나님 저 잘나지도 않았지만 저 명예도 없지만 저 있는 거 없지만 주님 당신께 정말 드리겠습니다. 송명희 씨,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씨는 마비가 없어서 걷지 못한 사람인데 그분이 어떤 시를 썼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갖고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주님, 나 이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 남이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even 건강치 않아갖고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어다녀도 주님, 저 주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법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좋은 장소를 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심히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걱정되는 게, 또 여러분을 보면서 걱정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경각심이 있습니다. 할 얘기 있는데 이 포인트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까? 왜 나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기 원하는데 자꾸 나눠져서 살까? 이것을 제가 고민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인 것 같아요. Fear and anxiety.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사울, 이 말씀을 봤을 때 사울 왕이 왜 나눠지는 마음을 했냐면 두려움과 정체성, 근데 두려움과 걱정 때문이에요. 우선 말씀으로 해답을 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생각이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런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있었어요. 소위 왕이 되려면 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멋있어야 돼요. 가족 백그라운드가 빵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지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나라의 방식이죠? 세상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왕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가 잘났던 못났던 걱정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를 왕으로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매우 걱정됩니다. 주님, 나는 어차피 내 힘으로 이걸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렸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걱정과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압구정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니? 나 이제 쩔뚝거리는 예배 안 받기 원해. 나 이제 눈
안 보이는 그 예배 좀 너무 지겨워. 너의 전체적 너의 삶을 나한테 바치지 않겠니?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전이 광야에서 회개와 자아 부인의 메시지입니다. 5가지만 짧게 도전하고요, 말씀 마칠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나의 삶 속에서 이중적인 모습이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나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나의 재정을 쓰는데 한 끼 멋있게 맛있는 거 먹기는 되게 쉬운데 감사 현금을 드리면 부들부들 떠시는, 그죠? 나를 위해서는 그죠? 옷 사는 것을 서슴없이 하시는데 남 도와주기 쓰기에는 버들버들 떠시는 분들. 지금 이중적인,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눔에서, 재정에서 이중적인 모습이 어디 있는지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있는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묘보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즉, I don't wanna know, I don't need to know. 제가 알 필요 없어요. 알기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다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주님의 보혈로 계속 회개의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영역에 선포하고 여러분을 부인한 여러분 자신을 이게 바로 순종하고 있느냐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사는 그 영역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무너집니다. 진리를 모르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딱 했을 때 말씀을 보고 주님은 어떤 말씀하냐,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요,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순종입니다. 마지막, 순종은 개념이 아닙니다. 순종은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개시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뷰포 철치를,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붙여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따라해 주세요. accountability. 다시 해서 accountability. 이게 뭐냐면 영어인데요, 내가 나의 연약함과 죄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다 하지 마세요. 이거 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걸 하냐면 이 사람은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내가 다시 그런 쪽으로 가려면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레이다처럼 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 말라고요. 이게 바로 accountability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스몰 그룹을 하죠, 그렇죠? 진정 이루고자 하는 골드는 이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기 원해요. 지금은 너무 약해요. 너무 얕아요. 근데 그 나눔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깊게 나누고, 내가 이 부분에서 정말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는 사람이 같이 기도해주고, 주중에 넘어지지 않아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고 또 액션도 가는 거예요. 행동도 가요.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어? 화이팅! 잘할 수 있어. 내가 뭐를 도와줄까? 지금 교회에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이 죄를 감당할 힘이 없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사울 왕도
이 accountability 시스템이 있었으면요, 누가 지속적으로 가서 흔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계속 그거를 지적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울의 장점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accountability를 찾으십시오. 아멘? 제가 5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나눠진 마음을 갖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행동이 정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의 삶이 하나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그것이 강같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중적으로 산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찬양팀은 찬양 통해서 예배를 좀 인도를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실 거고, 그 삶 가운데 회개의 시간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undivided heart, 나눠지는 마음이 아닌 진정으로 당신이 받기 합당한 그 예배를 제가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런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중심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고 세상의 구조와 생명을 벗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열려지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에 광고